영광 돌리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음의 세계를 잘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불행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미움도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쓰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을 더욱 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쓰면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잘못 쓰면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자신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마음이 차갑게 되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남을 쉽게 공격하죠.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없듯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이것을 우리는 좋은 성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주에 사는 한 청년이 장터에 나갔다가 돈주머니를 주었어요. 거기에는 300냥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300냥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같았으면 어라 내가 300냥의 돈을 주었네 좋아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그 돈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장터에서 그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돈주머니를 들고 그곳에 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한 남자가 나귀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막 주위를 두리번 하면서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300냥이 든 돈주머니를 잊어버렸어. 그때 청년이 슬그머니 이 사람에게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300냥 가운데 절반인 150냥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었다면 통째로 다 가졌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귀한 것에 쓰십시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청청이 사라졌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정직의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수용하는 배려의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참 바른 성품, 귀한 성품을 소유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독립선언문 주창자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손병희 선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품은 여러분 그 사람의 뭡니까? 인격인 것입니다. 성품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어떤 성품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성품이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셉을 낳았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어요. 죽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의붓 어머니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있었죠. 빌하가 있었죠. 실바가 있었습니다. 이 의붓 어머니들은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이 살아있을 때 모두 뭡니까? 경쟁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은 라헬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 성경에 그와 같은 말은 없지만 라헬이 죽었을 때에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 3명의 야곱의 아내들이 속으로 말이죠,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러니 어떤 의붓 어머니가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잘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잘해준 의붓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또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들이 여러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10명이에요. 그 형들 중에는 참 성품이 좋은 형도 있지만, 착한 형도 있지만, 믿음 좋은 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난폭하고 믿음이 없고 공격적이고 그런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나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채색 옷은 색동 옷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형들에게 시기와 분노와 질투의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런 과정 환경에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은요 매일 눈칫밥을 먹으며 컸던 것입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 소녀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꾸었던 모든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다 이루게 하셨고 그 요셉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셨을까? 요셉의 성품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로 요셉은 순종의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셉의 순종의 성품을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고 복되게 그 요셉을 쓰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아, 너 저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심부름 시켜요. 근데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 가정의 산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이 목축은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염소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이 목축을 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세겜 지역에서 목축을 해요. 우리가 세겜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세겜에 머물게 되는데 그 세겜에서 엄청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주장에게 붙들려 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겜이에요.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 디나를 세겜 주장의 아내로 줄 터이니 당신들은 할례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디나를 세겜 주장의 아내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다 할례를 행해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세겜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몰살시켜 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세겜 지역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일행들을 막아주셔가지고 지켜주셔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죠. 보호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과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야곱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너 저 세겜 지역에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지, 가축들은 온전한지 너 좀 보고 와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을 많이 미워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또 형들이 나를 많이 미워하잖아요. 아버지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해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핑계를 들이대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이 여러분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 안전이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그와 같은 심부름에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핑계를 가져와 가지고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그 거리가요 80km예요. 먼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80km. 길이 없습니다. 산과 광야를 지나야 돼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길을 순종하며 떠납니다. 그렇게 요셉은 전 순종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옛날 어떤 고을에 권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모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권씨 부자가 모슴들이지만 자식같이 사랑한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슴들 사이에서 권씨 부잣집에 가가지고 모슴살이 하는 것이 이 모슴들의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살 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고생하며 수고했던 모슴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좋은 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공짜로 돈을 주면 성실하지 않고 공짜만 말하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별을 타작했습니다. 별을 타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이 모슴들이 일을 마치고 다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에 이 주인이 모슴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큰 집단 하나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밤마다 그 밤에 잠자지 않고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그래서는 이 주인이 모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집단을 나눠줄 터이니 너희들이 새끼줄을 꼬는데 이 집단이 없어질 때까지 새끼줄을 길게 그리고 튼튼하게 꼬아라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에 아주 피곤해 지쳤던 모슴들은 투덜거리며 불평을 합니다. 그 가운데 목새와 다른 모슴들은 한 주먹씩 쥐고 새끼줄을 꼬았어요. 그네를 타도 껐떡없을 정도의, 줄다리기를 해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와 같은 굵은 새끼줄을 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일을 마치고 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돌쇠의 모습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가늘고 길게 든든하게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졸면서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한 단집이 없어질 때까지 몇 발의 새끼줄을 꼬았고 그것을 말아 놓았습니다. 거의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새끼를 꼰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잤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머슴들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꼰 새끼줄을 가져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새끼줄을 보는 순간 어떤 머슴이 주인의 말에 순종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새끼줄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머슴들을 데리고 창고로 가요.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머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꼰 새끼마디에 하나씩 돈을 꽂아라. 먹새는 겨우 10개밖에 꽂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새끼를 꼬아서 아주 길게 든든하게 꼬았던 돌쇠는 새끼줄에 돈을 꽂기 시작했는데 999, 1000, 1001, 1002. 주인이 머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들 많이 했다. 고생들 했어.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처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안 쓰세요. 삼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삼불의 사람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불순종의 사람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안 쓰셔요. 불평의 사람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안 쓰십니다. 불만의 사람 날마다 불만이야. 모든 일에 불만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이야.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안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의 성품을 가진 사람 기뻐하십니다. 순종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순종의 성품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성품의 사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주 귀하고 복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못한다고 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핑계와 이유를 대며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순종의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주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은 의무 이상을 감당하는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의무 이상을 감당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것인데요, 이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으로 갔어요. 요셉이 세겜에 와서 도착해서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 있지? 찾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우리 형들이 어디 있을까? 샅샅이 그 세겜 지역을 뒤지며 찾습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들에서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방황하다 이 말은 아주 세밀하게 이곳저곳을 살폈다는 거예요. 설렁설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구석구석을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형들이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 형들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래서 더 집중해서 살피고 더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도 형들이 어떤 흔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세겜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떤 소년 아이가 그냥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찾느냐?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 지금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 형들이 이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우리 형들을 만날 수 없어요. 어디서 형들이 양 치고 있는지 당신이 좀 알면 가르쳐 주시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세겜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여러분 길이가 얼마인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km예요. 24km.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그리고 세겜에서 다시 도단까지 얼마입니까? 24km. 거의 100km가 넘는 것입니다. 100km, 쉽게 말하면 공주에서 서울 거리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라고 했습니다. 세겜에 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의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예요? 세겜까지인 것입니다. 세겜까지가 요셉이 감당해야 할 의무의 지역인 것입니다. 세겜까지 가서 이제 그 형들의 상황을 살피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게 되면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취한 세겜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잘 쳤고 지금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대요. 형들이 다 잘 있습니다. 양들도 안전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요셉의 의무는 다 한 것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무를 넘어서요. 그래서 세겜에서 멈추지 않고 의무 훨씬 그 이상으로 도단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지시한 것 훨씬 그 이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무 그 이상을 행하는 아주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 이상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의무 이상을 감사로 감당하는 사람, 의무 이상을 감격으로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개의 실자를 갖춘 사람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진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세 개의 실자를 갖춘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어진 의무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감동의 마음으로 의무 이상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실력자인지 실력자가 아닌지를 비전문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는 하나만 보면 실력자인지 실력자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전문가는요, 입시할 때에 그 학생이 줄 한 번만 그어도 저 아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압니다. 비전문가는 모르죠. 그러나 전문가는 금방 알아요. 성악 전문가는요, 첫 음정 그거 내며 시작하는 거 그것만 봐도 저 아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모르실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무 이상의 주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셉은 축복하는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도단에 도착했습니다. 형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속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요. 형들이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아버지 야곱의 지시에 순종했던 요셉, 그에게 주어진 의무 그 이상에 충실했던 요셉이 한순간에 이제는 야곱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주인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내다 버려요. 폐기 처분해 버려요. 그것이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겨우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의 용모는 아주 준수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숙하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꿔요.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것은 7년 풍년 7년 대흉년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애굽의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지명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이어서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도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에게 큰 절을 해요. 그리고는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생을 하며 온갖 고생과 온갖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요셉,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들이 큰 절을 하면서 양식 달라는 거예요. 곡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나도 그랬을 거예요. 저런 못된 형들 혼내줘야지, 복수해야지, 보복해야지.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못된 형들을 위로해요. 그 형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같이 하겠습니다. 위로하였더라. 다시 한번요.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결과는 요셉의 꿈을 찢으려다가 자신들이 찢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절을 하며 먹을 것을 구하는 거짓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찢었던 형들 보복하지 않습니다. 혼내주지 않아요.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 형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으로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 있대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품이 있대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성품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꺾거나 찢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처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위로하세요.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남의 꿈을 꺾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통케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어떤 이유와 또 핑계를 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자세로 의무 훨씬 그 이상을 감당하는 좋은 성품의 사람 되게 해 주옵시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